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또 안수집사 권사 선거하는 공동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사랑의 섬김,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은 마음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이번 주는 다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정체성에 대한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죄인이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부르심이고 놀라운 우리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렇고요. 뭐 요즘 우리가 함께하는 아까도 불렀죠. 나무과도에도 보면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친구로 보거나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부를 90장에도 보면 주의 순애가 알기 전인데 거기 보면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신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찬송가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보여도 그 찬송가 보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의지하는 예수 거기 나의 좋은 친구 친구예요. 또 요즘 우리 찬양도 아까 말한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도 있죠. 또 예수 좋네 친구 이런 노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한 20년 된 찬양들이에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고 나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다. 주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 전 최근에 봤는데 그게 언제 뭐 올라온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특히 막 청소년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애지간하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아까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날 사랑하는지 그 찬양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한국적인 어떤 정서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친구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뜻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일 수 있어요. 한 20년 전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만만하기보다는 너무 멀리 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약간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강조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경외감 그런 것들이 또 막 경건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아주 아주 거룩하셔서 우리가 너무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나왔던 그런 저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주일날 예배할 때 또 뭐 함부로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배가 끝났어요. 비어있는 이런 예배당. 뭐 얼마나 막 그래가지고 수다 떨면서 재밌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엄격하게 막 하고 특별히 막 강대상에 막 올라간다. 그건 막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들이 막 강대상, 애들 무슨 짓이냐 막 하면 야단치고 막 그랬었죠, 권사님. 그랬었다고요. 그게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주된 정서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높고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경고망동할 수 있느냐, 어떤 분위기, 그런 상황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동으로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끼어있는 세대들은 양쪽을 다 경험하면서 뭔가 균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태어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 아이들은요, 이 경건하고 엄격한 거를 잘 모르는 상태로 친밀함과 그런 것만 계속 그런 환경에서 더 강조되는 환경에서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만만하게 친구처럼 정말 막 가다가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야야 XX야 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구처럼 생각할 수조차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두 개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고 가깝게 나아가는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결단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 주님이 우리 친구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친구가 몇 명 있지?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누구, 숙자기, 금자, 숙자, 금자 다 우리 어머님들 이름입니다. 저희 엄마 이름, 저희 장모님 이름, 숙자, 금자가 바로 튀어나왔는데 희한하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들을 제가 친구로 여긴 건 아닌데 아무튼 몇 명이나 되지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카운트할 때 이 친구라고는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까지 내가 친구를 넣을 때, 그럼 친구는, 나에게서 친구는,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관계, 어떤 그것들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했을 때, 친구라고? 걔하고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 친구라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잠깐 생각해 보시고, 또, 정말 나하고 가까운 친구. 베스트 프렌드. 누구일까?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친구의 이미지예요. 사람마다 다른 그 친구라는 것, 여기 친구한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구가 내가 말하는 그거,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같을까? 네. 친구라는 한자어를 풀면 어떤 뜻이에요? 친할 친자, 오랠 구자예요. 네. 그러니까 오래도록 함께 지내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사귀어왔던 사이가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한자어 자체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요. 시간의 응축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처음 만났는데 어떤 애들이 둘이 처음 만났어요. 근데 엄마가 같이 있어. 야, 넌 몇 살이니? 아, 8살? 애들 8살이지. 그럼 오늘 니네들 친구네. 처음 만났는데, 네, 오래 군은 사라졌어. 그냥, 동갑이니까 친구다. 그럼 뭐 어른들도 그렇죠. 몇 년생이세요? 몇 살이세요? 아, 28이요? 아, 저도 28인데. 아, 그럼 우리 친구예요. 예. 뭔가 우리말의 친구라는 개념 안에는 은연중에 그 동년배, 동갑내기, 나이가 얼추 비슷한 이란 그런 의미가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어요. 나이가 다르면 친구란 말 거의 잘 안 써요. 한 살, 2살 정도는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빠른이니 안 빠른이니 뭐 그런 거 하고 또 재수나 삼수하고 뭐 그러면서 같은 학번이 되면서 나이가 이제 한두 살 차이 나는 정도까지는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상 되는 경우에 없어요. 친한 동생, 친한 누나, 친한 형은 있지만 그 친한 동생이 나한테 친구라고 그러면 기분이 언짢고 내가 친한 누나나 친한 형한테 친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언짢아 해요. 네. 우리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한 그 선교사님의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친구라는 개념이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 안에서 동년배, 나이가 비슷해서 엇비슷해서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말 할 때 고만고만한 맘먹을 수 있는 쉽게 밥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뭔가 그런 의미가 은연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프렌드라는 말을 동갑내기들끼리만 쓰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초등학교 다니고 우리 장로님 같은 어르신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교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에서 1세기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에 새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욥기에 새 친구, 명확하게 새 친구라고 나와요. 근데 그 새 친구 중에는 나이가 욥의 아버지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명확하게 거기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 찾아온 친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욥의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이에요.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친구 먹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유대 문화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인 거예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친구로 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친구의 은연중에 깔려있는 그 나이의 요소를 좀 제하여야지,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됨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라는 개념에서 이 나이의 요소를 제한다면 어떤 친한 관계, 우정 관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가까운, 친할 친자에서 가깝다는 거죠. 친자는 그 가까울 친이에요. 가까워요. 근데 이거는 지리적으로 가깝다기보단 정서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죠.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뭔가를 같이 진행하고 일하고 할 때에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잘 통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쉽게 받아줘요. 쉽게 이해가 돼요.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뭔가를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친구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점점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을 더 많이 열게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 이야기를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고민, 걱정, 어려움, 그런 것들을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쁨들을 막 여과 없이 이야기해도 괜찮은 관계.
아까 정말 가장 좋은 친구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 때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나의 고민이나 나의 어려움을 내 자존심이나 막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그거 얘기할 때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막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막 뭐 속으로 질투하거나 아니면 뭐 잘난 체야 막 이렇게 속으로 하거나 어디 가서 막 뒷담화를 까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 좋은 친구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인가? 누구에게 시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런 걸로, 고민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판단하거나, 막 함부로, 쉽게 조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친구 말고 예수님은 어떤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아주 명확하고 또 확실한 본문이에요.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14절 보면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예수님의 친구래요? 예수님이 명한 대로 말씀한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친구라는 거를 비교하는 다른 관계가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것과 다른 친구 관계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친구 관계가 네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로 우리가 맨 앞에 있는 14절,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랑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간략하게 보면 그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다시 씹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친구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일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로 다시 본다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여 모셔서 그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런 사람, 그냥 말로만 무슨 관념적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친구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게 맞는데, 우리 죄인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기 우리에게 오신 게 맞는데 만만하게 맘먹는 친구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누가 명해요? 예수님이 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거고, 그럴 때 그것을 토대로 우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지금 대통령하고 친구가 될 일은 없겠지만 이건 가정한다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난 대통령의 친구가 됐어. 와우. 친구 관계가 변하지 않겠죠. 설마 대통령이 됐다고 나를 손절하고 너 더 이상 너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손절하고 그러진 않겠죠. 대통령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공적인 영역에서 그가 대통령으로서 또 나에게 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대통령의 명이니까 따라야 돼요. 함부로 어길 수가 없겠죠. 물론 거절할 수는 있는 뭐 그런 정중하게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막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친구랍시고 대통령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야, 국방은 이렇게 해야 되고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또 대통령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뭐예요? 비선실세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탄핵돼요. 저 때문에 탄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시시콜콜 정무에 대한 걸 다 나에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이니까 그 비밀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비밀 인가를 받지 않은 저에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직무를 감당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고뇌, 고통, 그런 중압감, 그런 건 친구인 저에게 충분히 말해줄 수 있겠죠. 친구니까. 다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장관이나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인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일면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주님은 주인이시고 명령하시는 왕이시. 그게 기본적인 관계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정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플러스 된 거예요. 이게 사라지고 이게 대체한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와 우정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의 어떤 부분은 남아있지만 어떤 부분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종의 어떤 특징은 뭐예요? 주인과 종의 특징은요, 주인은 명예예요. 네. 그리고 종은 행하죠. 근데 아까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건 그럼 주인과 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주인과 종이 아니래. 뭐야? 뭐가 다르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와 지금 예수님 말하는 친구의 차이는 뭔가를 명하고 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대로예요. 예수님 명하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할 때 그 과정 안에서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차이점이 뭐냐면 정보의 공유예요. 정보의 공유. 종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하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을 하라고 했다가 그만해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뇌를 비워놔야 돼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이것이 주인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뇌를 비워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한테는요,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요, 마음을 나누는 사이잖아요. 아까 뭐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직무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게 많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게 많지만 주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어떤 그런 직위나 권위의 차이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아까 대통령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그런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서 이 주인과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냐면 마음을 나누느냐 아니냐.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게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이 바라는 바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친밀히 친구로 부르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 이거 왜 해요? 뭐 물어 그냥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여쭈면 주께서 기뻐 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6절 보면 이 관계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뒤돌아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밑바닥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들끓고 선을 행하기엔, 의로움을 행하기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괜찮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좀 멋져 보일 때, 좀 의로운 척 할 때 오신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비참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알고 계시니까. 바닥을 알고 계세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척 할 필요, 잘난 척하고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 명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도록 항상 있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무엇이든 다 받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주님 명하신 대로 행하고 또 그 마음을 알면서 정말로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할까요? 열매 맺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쏙 빼먹고 저 한 구멍만 딱 빼서 우리가 뭔지 다 구하면 다 받을 거야. 자, 복권 로또 대학 합격 거기다 그런 걸 다 집어넣고 왜 구하는 대로 안 주세요 하고 떼쓰는 게 아니고 앞뒤 전체로 보자면 저기서 구하는 건요. 정말로 열매 맺기를 예수님 명한 대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뭐냐면요. 사랑의 열매예요. 왜?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의 열매 맺는 거.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 맺게 하세요. 맺어 가세요. 그런데 지금 저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도 그것을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걸 구할 때 또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기도한 자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신지 알아요?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신지 알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장소를 떠나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날 밤 무슨 일이 있어요?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의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내 친구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고 있어. 이 얘기를 아무리 듣고 있어도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간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고 지금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셨는데 주님의 친구인 우리는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넓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이 나라, 민족, 열방이 온 세상 가운데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갈 때.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정말 비참한 죄인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정말 감히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주의 먼지 같고 우주의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온 우주보다 크신 그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해 안 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깝게 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친밀한 친구, 더 친한 친구, 더 가까이 가는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아닌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으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 그걸 뛰어넘어서 형제와 교회와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이어지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필요를 늘어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그걸 뛰어넘어서 형제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주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 주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주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로에게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듯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주며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한 몸됨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어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깊이와 또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또 이수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아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기에 맛보았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주의 몸된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